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도미노 현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작은 도미노 하나가 쓰러지면 그 힘이 옆 도미노로 전달이 되고 결국 큰 도미노까지 쓰러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작은 조각처럼 보이는데 결국 거대한 구조 전체가 무너지는 것이죠. 사람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강력해 보이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이나 문화가 어느 날 작은 사건 하나로 무너져 내리곤 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로마 제국은 수백 년 동안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그들은 로마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의 타락과 작은 균열들이 결국 로마를 무너뜨렸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벨론을 무너뜨릴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성벽은 두껍고 군대는 강력하고 경제와 문화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고 계세요. 이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세상 속에서 저건 절대 무너지지 않으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붙들고 삽니다. 물질, 권력, 명예, 심지어 내가 가진 건강과 젊음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죠. 사람이 세운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 오늘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 인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죠. 무너질 것 위에 세우고 있느냐,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우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몰락을 선포하고 계세요. 바벨론은 당시 사람들에게 꿈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문화의 중심지, 경제의 부여와 군사적 강대함으로 누구도 도전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세상 것들은 결국 무너집니다. 아무리 튼튼해 보이는 나라, 아무리 안정적으로 보이는 제도,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로마 제국이 그러했고 그리스가 그러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나라들이 지금은 역사책 속에만 남아있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이 바벨론이죠.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명예와 권력이 바벨론이에요. 그것을 붙잡으면 안전할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은 날개를 달고 하늘로 날아가리라 라고 말이죠. 실제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세계적인 대기업도 무너졌고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마치 바벨론처럼 견고해 보였던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안전한 배라 불렸던 타이타닉호 잘 아실 겁니다. 이 배는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첫 항해에서 빙산에 부딪히자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바벨론, 사람이 자랑하는 성벽은 결국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는 무너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큰 두려움과 떨림을 느낍니다. 단순히 한 나라가 무너지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직접 개입하시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심판의 이유입니다. 바벨론은 교만했습니다. 사람들의 영광을 도둑질했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우상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영적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교만을 오래 참으시지만 끝내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두려움의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심판은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13장 말씀해 보십시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은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대의 붕괴는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온 백성을 향한 회개의 경고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작은 심판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 건강이 흔들리는 순간, 관계가 깨지는 순간,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끝으로 10절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심판 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곡식처럼 거두신다는 의미예요. 타작마당은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과정입니다. 심판은 끝장이 아니라 알곡만 남겨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새로운 시작인 것이죠.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히 원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을 향한 보호의 역사였어요.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게 고통당했고 그들의 신앙은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면서 내 백성은 내가 지킨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사기의 블레셋 미디안의 심판은 이스라엘 회복의 길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바벨론이 무너질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백성을 위한 은혜의 장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무너뜨리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던 일자리, 우리가 자랑하던 건강, 우리가 붙들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처음에는 심판처럼 느끼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1장 10절은 심판의 소식을 전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부르심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렵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결국 구원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바벨론처럼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붙들지 말라. 파수꾼처럼 깨어 기도하라.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세상은 무너져도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으십니다.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신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바벨론이 아무리 크고 강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무너짐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파수꾼처럼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